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쪽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장마가 시작되어서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는 중에서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밖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아내와의 사별, 그 남편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분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사별은 정말 가슴 아픈 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았어요. 그래 슬픈 일이죠. 작년 6월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유족들을 만나고 유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마음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앞에 두고 얼마나 애통하며 고통스럽게 우는지요. 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함께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을 그 사라의 시신을 앞에 두고 울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살자고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이야기도 하였고 또 아내가 아이가 없어서 오랜 동안 그냥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남편으로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지나온 시간들이 그 순간 사라의 시신을 앞에 두고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어떠한 것들이 많이 생각날까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잘했던 것보다는 잘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아버지께 이것 좀 더 잘할 것, 좀 더 효도할 것,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낼 것, 이러한 아쉬움들의 것들만, 후회들만 계속 떠올려져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이거라도 좀 할 걸, 좋은 데라도 데리고 갈 것, 좋은 말이라도 한 마디라도 더 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슬픔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큰 슬픔은 참 아브라함에게 참 이겨내기 힘든 그러한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슬픔을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사별의 슬픔, 그러한 사별의 슬픔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힘겨운 것들, 힘겨운 시간들,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는 빨리 이겨내고 회복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슬픔, 그러한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난 것일까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슬픔 속에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애통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섭니다. 그가 일어난 것은요, 이후로의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의 일어섬이 이 슬픔을, 고통을,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선 것으로 저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라의 시신 앞에 일어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남겨진 삶의 몫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전의 것들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매인 것들이 있다라면 툴툴 털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일어나자. 이제는 일어날 때다. 여전히 그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일어날 때다. 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1년, 2년 계속되면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위기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다라면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설교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집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어난다라는 것이 당장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하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예배자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각오와 의지로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월 말부터 지금 7월 중순이 되었잖아요. 5개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5개월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도들의 신앙,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이제 신앙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을 테지만 이러한 성도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노파심에는 아마 그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혹 그러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그 상황에 침몰하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 고통과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고통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때 문제가 해결돼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해결됩니다.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준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현수막 플랜카드가 있죠.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각오 결단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가 일어날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라는 이 캠페인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음성으로 녹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로 되어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통독되어지는 그 말씀, 음성 파일을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리고도 싶고요. 아무튼 그러한 준비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제 기도하자라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작정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아마 우리 기도 카드를 아마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여러분 저한테 주셨을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반기 때 아마 이미 끝나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정하고 우리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카드를 이제 아마 주보 사이에 나누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이 일어나고 슬픔과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이러한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납시다. 아브라함이 그 슬픔, 그 사라의 시신을 앞에 두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달에 두 차례의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두 분 모두가 외롭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중 한 분 집사님은 오랜 동안 병상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오랜 동안 혼자 사셨던 이제 월세방 보증금을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유언처럼 남기셔서 주님 품에 가신 이후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유족이 엊그제 교회에 헌금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과부가 드린 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드린 것은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집사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가셨구나라는 그러한 제 마음의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집사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셨구나 생각되는 것이죠. 또 한 분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이분도 참 외롭게 사셨어요. 자녀가 없으셔서 자녀가 없이 그렇게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암 투병을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조촐하게 이제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유가족들이 장례를 마친 이후에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장례 마치고 이제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권사님의 성경책 사이에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감사헌금, 교회 봉투에 감사헌금. 그러니까 권사님이 건강하실 때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 예물 드리려고 감사헌금 최남숙. 본인의 필체로 적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유족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 돌아가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이거 교회에 드려야지 하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인데 교회에 오셔서 이거 드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이 감사 은금 봉투를 딱 봤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올해 초에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했던 기억도 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권사님의 이름이 적힌 이 감사 은금 봉투를 받으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권사님이 주님 사는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러한 권사님의 고백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사는 동안 주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삶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에요. 육체는 병들어서 쇠약해지고 두 분 모두 홀로 외롭게 그냥 버티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을 테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은 잠들었지만 이제 주님 오실 그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또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헷 족속의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냐면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더라 하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구한 것은 아내를 장사 지낼 무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달리 얘기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냐면, 사라보다 10살 많으니까, 지금 사라가 127세에 죽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37세가 되는 거예요. 137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약속하시고 부르실 때, 그때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가 몇 년입니까? 62년이에요. 62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62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 62년이 지나도록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땅 한 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요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주요 관심사가 뭐예요? 동산과 부동산 아닌가요? 동산과 부동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보면은요,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갑니다.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와서 62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중반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네가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지금 햇사람에게 마련한 이 무덤이 있는 땅, 이 땅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땅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왜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땅을 살 돈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많았고요. 은금이 풍부하였대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부유하고 그 땅에서 유력한 인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아서 땅 주인들이 땅이 사고 싶은데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없었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고자 무덤 땅을 구하고자 하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것을 원한다라면 거저 가져가십시오. 나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거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에브론이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는 것을 싫어해서 땅을 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저도 가져가라고 얘기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게 가나안 사람들이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질문도 조금 어긋나 있는 질문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을 해봐요.
아브라함의 직업, 삶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착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땅을 굳이 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62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는 62년 동안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그가 나중에는 계속 차츰차츰 가나안 땅에 와서 어느 한 곳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에 있다가 남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랄 땅에도 가요. 그랄 땅.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랄 땅에 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애굽 땅에 또 갔어요. 또 나중에는 부엘세바에 이르러요. 부엘세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브론에 와 있어요. 헤브론. 헤브론은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정착해서 살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움직였던 삶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기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처음 왔을 때요, 그 헤브론 땅에서 20년을 거주해요. 20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자기 땅을 좀 마련하고, 우리가 뭐 집 마련하듯이 자기 땅을 딱 마련하고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없는 게 없잖아요. 부유함도 있고요. 사람들이 뭐 안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땅을 살 수 있는데 사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가 한 곳에서 20년 가까이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땅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자, 왜 아브라함이 땅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아내 장사 지낼 무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찾아봅니다. 4절 서두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저는 이 구절이,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개하는 것이죠. 자, 나그네와 거류자, 거류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떠날 사람, 그 말이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헤브론에 왔으니까 이 땅에서 잠깐 여러분들 앞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사람이에요. 이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생각해 보자면 이 땅에 누릴 것, 이 땅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해석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말이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 것,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의 이름이 장대하게 하리니, 너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한대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명예와 권세를 얻는 삶,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합니다. 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이 되는 것, 만사형통이 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가
내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움직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자녀가 다 잘 될 거야. 너는 명예와 권세 아래 모든 삶이 형통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등졌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봐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랑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오래 있다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자식. 그런데 그 자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도자이면 아브라함이 정말 유력한 사람이고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아브라함이 갖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내도 일찍 사별을 하잖아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삶이 만사형통했다라고 여러분 보여집니까? 결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은 이 땅에서 자녀가 잘되고 명예나 권세를 누리며 만사형통하는 삶, 그 삶을 아브라함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해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안개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낱 안개처럼 사라질 것,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릴 그러한 꽃처럼 이러한 것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웠을까요? 잠깐 있다가 떠날 텐데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이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고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자식이 잘되고 자신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그 다음에 만사형통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찾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보았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왜 땅 한 평 없이, 땅에 미련 없이 그저 그냥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중반 이하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본향 찾는 자. 아브라함은 본향 찾는 자였어요. 본향을 찾는 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본래의 고향을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 고향이 어디예요? 본래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소린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보면 그 답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꿈꾸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 한낱 피었다가 금방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시선에 두고 그것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헛된 것을 쫓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어떤 복,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것들에 빼앗겨서 손에 움켜잡고 있는 동산, 부동산,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언약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 잠깐 머물렀다가 떠날 나그네, 거류하는 자이로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믿음의 상속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즉 우리 역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라면, 슬픔이 있다라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된 마음들이 있다라면 일어나십시오. 무엇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그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 인생, 낙심된 인생이 아니고 다시금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허망한 것들,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낙심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